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증산도 본부에서 재정을 맡고 있는 재무소사 황상래 태열랑입니다. 네, 너무 반가워요. 증산도를 언제 어떻게 만나셨는지 듣고 싶어요. 제가 좀 젊은 나이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 네, 사이에 이제 증산도가 붐이 있었어요. 한민족과 증산도라는 그 초기에 나온 그 책자가 있었어요. 네. 네. 그 책을 친구들이 막 돌려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보자 해갖고 보니까 동학, 뭐 우리 역사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이제 친구 따라서 참동학 증산도 도장을 이렇게 찾아가서 한 4, 50명 그때 네. 한 4, 50명이 엄청난데요. 즐겁게 네. 재밌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4, 50명이 또 이렇게 신앙을 하게 됐을까요? 그때 학생 회장이 이제 먼저 시작을 해서 네. 그 친구가 좀 신임이 두터웠어요, 친구들 사이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를 중심으로 모인 것 같아요. 정말 즐겁고 신나게 신앙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 때 입도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신앙 스토리가 있으실 것 같은데 생각나는 신앙 스토리가 있을까요? 네, 제가 고향이 강릉이거든요. 네. 강릉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집안에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네, 증산도 도전에 보면은 상제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미물곤충을 네. 함부로 해하지 않고 이렇게 살리려고 하시고 그런 성구를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어릴 때 이렇게 개구리도 잡고 꽁도 잡고 토끼도 잡고 간식으로 이렇게. 잡아먹는 네.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한번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가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개구장이처럼 지냈는데 발표를 하니까 너무 부끄럽고 막 쑥스러워서 긴장되잖아요. 네. 이 발표를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떨리고 바보같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극복을 해야겠다. 이거를 극복을 못하면 내가 상임 진리를 이렇게 친구들한테도 전하는 것도 힘들고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네. 집 뒷동산에 이렇게 묘지가 있었어요. 묘지가 있어서 밤 12시에 12시에. 네. 12시에 네. 저 혼자 올라갔죠. 올라가서 하나님 진리를 이렇게 전하는 연습을 거기서 막 5분, 10분 한 일주일을 한 것 같아요. 밤 12시. 네, 그렇게 묘지에 그렇게 가서.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와. 집으로 돌아와서 네. 그런 연습을 몇 번 하니까 그게 좀 극복이 됐습니다. 담력 테스트를 스스로 너무 강하게 그런 하신 것 기억이 같아요. 있어요. 네. 상제님 진리를 선포하고 싶은데 극복이 안 되니까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봉직은 언제부터 하게 되신 걸까요? 네, 그렇게 고등학교 재밌게 지내고 대학교 가고 뭐 군대도 다녀오고 이제 직장을 잡아야겠다. 왜냐면은 직장 생활을 사회를 한번 알아야지만 하나님 진리를 전하기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 통신회사인데 그 물건을 이제 대리점 사장님한테 이렇게 물건을 전달해 드리고 그분이 대리점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일을 저는 대리점 사장님을 관리하는 일을 했었죠. 네, 총관리자. 네, 그래서 강원도 전체를 이렇게 우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그런데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고 피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사는데 네.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대리점 사장님이 원치 않는데도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막 밀어 넣어서 그쵸. 우리가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참 돈이 참 쉽지 않구나 더럽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네. 마음까지 또. 네. 그래서 상제님 말씀에 산천에는 눈이 어두워 이렇게 불의한 사람을 따랐다 돈이 불의한 사람을 따랐다는 그 성구 말씀이 거기서 이렇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사회를 접하면서 이제 직업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은 이것이 아닌데 정말 상대님 천하사인데 그런 생각이 문득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저를 인도해 준 친구가 네. 찾아와서 야 뭐 하냐 뭐 하고 있냐 이거 하자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 소개로 이제 성녀 포교단을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봉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맡고 있는 이 재정 일이, 재무 일이 네. 그때 대리점 관리하고 하는 거랑 비슷한 게 뭐냐면
이제 도장 책임자분들을 만나서 이제 우리가 상생 월드센터를 건립을 네. 해야 되니까 성금을 이렇게 조성을 하고 다 같이 정성을 성금을 모아서. 정성을 네. 모으는 방법 이런 걸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렇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비슷하지만 그 먼저 이 사회에서 했던 거는 상극적인 어떤 이 그런 뜻을 요소들이 위해서. 네, 이 뜻을 위해서 너무 그렇게만 달리고 있고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정말 이거는 돈의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다. 네. 네. 지금 세계 경제 위기가 지금 제2 IMF 이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돈의 가치가 이제 완전히 바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돈은 양날의 검이다. 잘 쓰면 약이 되고 못 쓰면 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직을 하시면서 참 중간에 어려운 점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도장을 하나 맡아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었을 때 그 네. 도장이 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마침 또 2008년도 제2의 금융위기가 오고 사회도 힘들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모시는 그 성금, 그 정성금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이 도장을 어떻게든 유지해야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발벗고 이제 막노동을 한 3년을 했었습니다. 오다 보니까 정말 돈이 없으면 철화사도 못하겠구나. 이게 상님 이 신앙도 못하겠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면서 이걸 어떻게든 극복해 나가려고 막 발버둥 쳤는데 너무 힘드니까 막 도망가고 싶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유, 맞죠. 그거를 이제 모르겠다 하고 그런 것보다 하여튼 뭐 손을 놓을 찰나에 이제 마침 2007년도에 태상 정도사님께서 이제 STV 상생방송을 다 개국을 하셔가지고 상생방송 시청자들이 도장으로 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잘 정성껏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신앙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서 그래서 이제 재정이 또 이렇게 도장의 녹이 이렇게 네. 붙기 시작해서 힘이 많이 되셨겠다. 네, 네. 그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그 보람이 많이 느끼고 네. 지금도 이제 그 도장을 보면은 그 도사님들 지금 잘 신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네. 저도 즐겁습니다. 와, 이렇게 방송국을 통해서 우리 상제님 진리와 이렇게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분들이 또 오게 되면서 도장에 이렇게 또 녹줄도 풍성해지고 아까 이제 굉장히 힘든 시간 도망가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정말 힘이 되어줬던 성구라든지 말씀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지금 한도 도전을 보면 선천의 안락을 누리는 자는 후천의 복을 받기 어려우니 고생을 복으로 알고 잘 받아 이겨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정말 많이 와닿고 실제로 제가 고생을 하면서 그걸 극복을 했을 때 정말 복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보다 더 귀중한 복이 없지 않습니까? 그 복이 착 찾아와서 큰 힘을 받았죠. 네, 이게 참 고생을 복으로 안다는 것이 말이 쉽지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게 신법이 다져지는 그런 시기가 아니셨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네, 평소에 업무가 굉장히 바쁘실 텐데요. 도전 공부나 진리 공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네, 제가 한 달이면 한 절반 이상을 그 차를 운전을 해서 우와.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네. 차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따로 진리 공부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운동도 해야 되니까 산책도 하고 이러면서 좀 진리 말씀도 되새기고 해봤지만 이것도 좀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도전을 탁 펴고 녹음을 했어요. 제가 도전 성구 말씀을 읽으면서 제 육성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날 하루 종일 이동을 하면서 이어폰을 꽂고 이렇게 듣고 다닌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사장님 진리 말씀이 공부가 많이 됐고 환단고기도 이제 해제를 그렇게 다 녹음을 해갖고 한 번씩 들었고. 네. 일편 72장 복남의 연기를 눌러주심. 이때 백복남이 증사를 모시면서 가끔 집을 오가거늘 하루는 증사께서 앞날을 걱정하시어 복남의 영기운을 눌러주시니라. 이후로 복남이 그럼 방법을 어떻게 또 생각을 해내셨을까요? 수행하다가 네. 아름길을 받았다고. 또 어떻게 하면 이거를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진리의식을 그대로 이렇게 유지시켜 나갈 수 있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낸 방법입니다.
네, 오늘 특별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예. 수호사님께서 자서전을 쓴다면 맨 첫 장, 맨 첫 구절에 어떤 문구를 넣고 싶으실까요? 자서전이라. 그러면 네. 저는 근면성실, 인내심, 황성내. 우와. 네, 이렇게 해요. 근면성실, 인내심, 황성내. 네,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카카오톡 프로필에 네. 더불어 함께 잘 살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와, 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더불어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오면서 또 근면성실하게 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소박할 수 있지만 참 지키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자서전에 이런 멋진 글이 쓰여지는 그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울 성구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님께서도 돈을 좋아하셔요. 네. 그 도전을 보면 상제님께서 이 부자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네. 그 사람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마음을 보려면 돈을 불러봐야 된다는 말씀대로 그 돈을 불러 보시거든요. 단순한 그냥 돈이 아니라 그 돈에는 그 마음과 정성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상생 월드센터 이 건립을 위해서 열심히 도사님들도 만나고 하면은 성금을 모시지만은 네. 그 성금 속에는 그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네. 그 정성과 마음이 이 상생 월드센터 건립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성구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편 몇 장을 준비를 하셨을까요? 3편 176장. 네. 네. 거기에 보면은 그 최창조 성도님의 입문 과정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 그분이 같은 동네에 사는 김경학 성도를 통해서 네. 상님 진리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 김경학 성도님은 꿈속에서 입도하기 전에 꿈속에서 상제님을 뵀었고 네. 그리고 강력한 진리 체험을 통해서 이제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최창조 성도님도 따르겠다 하고 하니까 상제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면서 돈을 불러보시는 거죠. 그 마음을 얼마를 내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일신천금. 일신천금이라는 게 이제 그 예전에 조선시대 때 살인죄에 처하면 사형을 당하는 그거를 면하기 위해서는 천냥이 필요했대요. 천금. 그래서 이제 그건 목숨값이거든요. 그 목숨값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 최창조 성도님이 흔쾌히 네. 이렇게 탁 모셨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상님께서 이제 도통도수를 붙이셨죠. 천금 도통, 최창조. 결국은 이 마음과 정성을 보신 거죠. 네. 돈에는 마음과 정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모든 도사님들의 그 마음과 정성이 모아져서 이 상생 월드센터가 건립되니까 네. 저도 그 일을 중심에 서서 하다 보니까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인들을 위한 그런 상생 월드센터 이렇게 전 도생의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요. 정말 뜻깊은 과정인 것 같고 앞으로 꼭 잘 이렇게 하시는 일이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구 암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편 176장 세울 사는 최창조의 입문. 대인 세울에 사는 최창조는 대농에 금강을 운영하여 살림이 유족한 부자라. 하루는 창조가 이웃 마을에 사는 김경학이 전심하여 상제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경학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그 양반을 그리 따라다니는가 하니 경학이 대답하기를 그분 말씀을 들어보면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온다는데 도술이 어찌나 높은지 귀신도 마음대로 부린다네. 그분 조화가 말도 못하네. 그분은 참으로 하느님이신 게 틀림이 없네. 상제님의 신성하심을 침이 마르도록 말하니 창조가 귀가 솔깃하여 경학에게 청하기를 나도 그분을 따를 수 있는지
한번 여쭤봐 주게나 하니라. 상제님께서는 누가 따르고자 하면 대개 나를 따르는 거야 제 마음이지 내가 따르라 마라 하겠느냐 하시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데 경학이 상제님께 나아가 저기 세울 사는 최창조가 선생님을 따르고자 하니 받아주시지요 하고 여쭈니 상제님께서 이미 아시고 창조는 부자가 아니냐 고패금을 많이 바치라고 해라 하시는지라 경학이 여쭈기를 얼마나 바치라고 할까요 하니 말씀하시기를 일신천금이니 고패금 1000냥을 바치라고 해라 하시니라. 상제님께서 다시 이르시기를 꼭 그렇게 전해라 잉. 저 돈 아끼는 거나 내가 도 아끼는 거나 매 일반이라고 전해라 잉 하시거늘 경학이 창조에게 상제님의 말씀을 전하니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창조가 이르기를 일신천금인데 그것도 못하겠는가 내 1000냥을 바치고 당장 입도하고 말고 하며 기꺼이 상제님을 따를 것을 다짐하니라. 이에 곧바로 인부 10사람에게 각기 100냥씩 1000냥을 지우고 경학과 함께 상제님을 찾아뵙고 따르기를 청하니 상제님께서 그 정성에 감탄하시고 무릎을 치시며 천금도통 최창조로다 하시니라. 이로부터 상제님께서 백암리와 세우를 오가시며 공사를 행하시니라.